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의 결정체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대로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히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신 후에 김인승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도 복된 날 은혜 입은 성도들이 한뜻 모아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체험하게 하셔서 소망을 가지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그 은혜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가장 못나고 불평 많은 저희들을 은혜로 덮으시사 일꾼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 이후로는 주님을 급히시게 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육신의 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동이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세상에 소금되고 빛을 발하는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듯 목사님을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 지역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비전을 갖는 우리 물된 동산 물동이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주께서 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과 물동이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시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네. 오늘은 정교인 전도회입니다. 2시에 모여서 다 같이 가정교회별로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정교인 체육대회가 11월 4일 주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양성에 있는 에베네스교회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날은 주일날 11시 반에 거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작년 기준 참가비 1인당 5,000원씩 받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하시면 제가 내주겠습니다. 진행 및 준비위원은 보시면 알겠고요. 종목도 나와 있습니다. 팀 대항은 가정교회 3가정교회를 묶었습니다. 물된 팀과 동산 팀으로 묶었는데요. 물된 팀 그날은 흰색깔 티셔츠나 흰색깔 바지나 흰색깔 머리띠나 흰색깔을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산팀은 빨간색 머리띠나 귀걸이나 속옷이나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장들 뽑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물된 팀은 조용재 선생님께서 이끌어주면 좋겠고요. 동산팀은 정경수 선생님께서 주장을 뽑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서리집사 또는 성도님들 중에 이끌기에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 중에 남녀 상관없습니다. 한 번 뽑아주시면 주장이 팀을 이끌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찬조 받습니다. 정성훈 지사님께 찬조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품 찬조도 받습니다. 뭐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뭐 많이 있죠. 뭐 집문서 땅문서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동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 주 나눔이 송찬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박영민 집사님 장모님, 김봉순 집사님 어머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추후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고 헌금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재밌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들어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면 소밀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정희 권사님 드렸고요. 임종석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등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영복 최민자 권사님 드렸고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성호 김혜균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현일 가운주 집사님 드렸고요. 임직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수님 명예권사님 믿음으로 드렸고요.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연수 전사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0회 1조 주정헌금 특별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음과 화와 복까지도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영혼 살리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한 영혼도 있을 줄 아옵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영혼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께서 마음껏 영혼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오, 이 예물의 주인이시오, 온 땅에 창조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들은 무언가 우리에게 없는 따뜻함이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없는 따스함과 따뜻함과 배려가 있겠지라고 기대를 보고 있다가 그런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를 그때부터는 공격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있다면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나 하나의 삶을 넘어서 내 이웃과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칠까라는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나만 보이고 내 가족 내 새끼만 보이고 내 인생만 보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신앙일 수 있고요, 이방 종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다면, 진짜 만났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 선생님께서 한 분 계셨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때는 항상 징검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온 날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하나가 낙마됐습니다. 그래서 삐끗하는 바람에 옷이 다 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체면과 주위 시선 때문에 젖은 옷을 빨리 갈아입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바로 묻습니다. 감기 걸렸니? 다친 데 없니가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헛밟았던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온 거지?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내 옷만 바라봤고 내 체면만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 오고 올 아이들이 헛밟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그냥 뛰쳐나온 것입니다. 뛰쳐오게 된 것입니다. 당장 다시 가서 그 돌을 제대로 놓고 와라. 무식한 어머니였지만 선생님은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배려와 섬김과 친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모든 분들에게 더 배려하고 더 겸손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 땅을 지배하는 자들,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으십니까?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요 권한이요 조건은 능력과 실력과 예리함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상 똑같습니다.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고 덕장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롱런할 수 있는 장수는 지장도 아니요 용장도 아니요 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덕장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니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무리는 교만한 자요, 은혜 주시는 무리는 겸손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홀로 고집피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그렇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울면서 함께 세워가는 자들에게는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절대로 세상을 바뀌어 놓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도 바뀌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물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하는 것들이 우리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벙어리도 말할 수 있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절이요 배려입니다. 약하게 보이지만 강하고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 바로 친절이요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 눈빛과 몸짓과 섬김으로 교회는 날로 날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이에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이 친절함이요 섬김이요 배려입니다. 오늘 그 친절함의 본보기와 무리함의 본보기를 성경이 함께 담아둔 본문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인데,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면서 그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랍니다. 그 부자에게 다윗이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요청하면서 축복하며 요청하는데 나발은 요청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이런 무시가 그 가정에 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발은 무뚝뚝하고 험악했습니다. 3절 말씀이 성경이 나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할매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완고하답니다. 완고하다는 무뚝뚝함이요 불친절함이요 난폭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물동 여러분, 교회 와서 보기만 해도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밝게 인사를 할지라도 표정이 바뀌지 않고 말을 걸으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은 인생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발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10절 말씀 읽어보니까 나발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발이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 대표하여 다윗은 누구며 다윗을 종놈이라 표현하면서 말로 철저히 사람을 공격하는 인생이 나발이었습니다. 인생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면 결과를 성경은 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그렇게 온화하고 그렇게 축복했던 다윗이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을 무시하고 말로 무시하게 되니까 칼을 차게 되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나발의 최후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7절 이하 말씀 38절까지. 아침에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누가 죽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럼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한 번의 무리함과 불친절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 자신을 죽이게 되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 여러분께서 나발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많은 사람을 얻어가는 정말 사람 부자가 되시기를 목사로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들은 참으로 부럽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그 인생이 거만하고 무리하고 불친절하다면 그가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겸손히 친절하게 따뜻하게 되는 인생이 있다면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을 더욱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 할지라도 그것을 겸손과 친절로 잘 포장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시끄럽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친절이요, 배려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옳다고 여기면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혹여나 저를 그냥 싫어하는 분이 왜 없겠어요? 그냥 싫은 분이 왜 없겠습니까? 쳐다보면 꼴 보기 싫고 보기 싫은 분이 이 자리가 아마 엄청 힘든 자리가 될 것이지만 김 목사 보면 그냥 웃음이 화벨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내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다 싫은 거고요. 내가 배려와 친절 나를 좋아하는 인생들은 제가 실수하고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기다려주게 되고 기도해주게 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발이 그런 인생이었다면 아비가일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아비가일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아비가일이 화난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급히를 넣은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숨에 다윗이 나와서 머리를 바짝 숙입니다. 머리를 숙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겸손함을 의미하고요, 지혜로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말씀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싸우는 분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말씀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요? 찬양 때문에요? 안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머리를 먼저 숙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싸움 하느냐고 이 시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부가 왜 싸우냐고요? 무슨 큰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왜 싸웁니까? 복음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머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장로님, 먼저 숙였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24절 그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은. 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인데 다윗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가 이 죄악을 다 말할 수 있는데 내 입장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자기 행동에 대한 허락을 구합니다.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내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 내 말을 이걸 해도 될지 안 될지를 묻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강점이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논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뒤끝 없는데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뒤끝 없는데 사람은 다 죽어갑니다. 자기는 혼자 룰랄라 노래하며 갑니다. 오히려 뒤끝 있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말하지 않고,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흰색 A4 용지에 목사님에 대한 불만사항 1번, 2번, 3번, 10번까지 적어서 가슴에 폰을 얹고 제 방에 똑똑 들이고, 목사님 잠깐 앉아보세요. 1번 지켰습니까? 2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좋으십니까? A4에 1번, 2번, 10번까지 쭉 쓴 다음에 가슴에 폼을 얹고 새벽에 조용히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 꼴도 보기 싫은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묻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얘기하라 하겠어요? 얘기하지 말라 하겠어요? 얘기하라 해서 응답받고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앉아보세요. 제가 이 안에 10가지 불만사항을 빽빽히 적어왔는데 꺼낼까요? 말까요?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먼저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그 인생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 허락을 구하시는 겸손함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니까 원하옵나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아비가일의 지혜는 자신의 실수 또 남편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실수했으면 핑계대지 마셔야 됩니다. 죄지었으면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지은 것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구원과 은혜는 거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 용납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용납할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죄지은 영혼이 회개할 때 교회는 받아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그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죄악이든 회개한다면 교회는 어떤 죄악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쉽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내 허물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바비가 이루는 그런 지혜가, 그런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물동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이요? 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를 첫 번째 예배를 들어오면서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무례함과 불친절이 교회를 욕하고 욕먹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한 명의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요, 최고의 친절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친절함과 사랑과 배려함을 우리도 본받아 성품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 문을 끝까지 잡아준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 왔는데 부인 내리는 문을 한 번쯤 열어봐 준 적이 있으십니까? 사모가 째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저는 없는데, 우리 시간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 오늘만큼은 부인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남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꼭 해보세요. 용돈도 올라갈 것이고 좋을 것입니다. 친절의 시작은 사실은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려의 시작은 바라보는 시선부터, 눈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김탁 집사님께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욕을 하시더라고요. 애놈아, 너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안 보니? 한 주간 힘들었던 교인들이 한 주 와서 목사님 한번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텐데 왜 얼굴을 안 보니라고 심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눈으로 사랑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친절하고 배려하면요, 섬기면요, 그 눈에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은 원통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게 얘기하죠. 은혜 받은 분들은 우는데 입을 웃고 있어요. 우는데 입을 웃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몸의 친절,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 상처받는 분들은 없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무례함 때문에, 불친절함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푸앙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주인들에게 잠깐 창문 열고 목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이관으로 교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는 예의가 참으로 기본적인 예의지만 늦을 수 있죠. 가끔 늦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늦을 때 저벅 다니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늦을 때는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푹 숙이고 바짝 빨리 지나가세요.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저벅저벅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너무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진짜 영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영혼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섬기고 대하고 있는가가 영적인 기준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장의자 바꿨는데 이상한 거 향해 들어요. 장의자가 끝에가 편하신가 봐요. 오시면 가운데부터 앉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에 앉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시라고요? 또 뛰어넘어가라 뒤로 가라 하실 거예요? 진짜 바른 교회는 딱 가면요 가운데 쭉 앉아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멋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낮아지는가를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기에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예를 갖추는 것이 마땅한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발처럼 인격을 무시하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얼굴이 전도지임을 기억하시고 내 몸짓 하나하나가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한 영 한 영혼을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고 싶은 교회. 예수는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기도는 좋은데 오면 무리함과 부지전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오고 싶은 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원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칠까 하는데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당신을 처음 만나는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느낌,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함과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 잃은 새가 둥지 찾은 것과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쉬는 날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께서 목회계자로 안성에 내려왔습니다. 함께 있는데 우연찮게 조영재 전사님께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전사님의 인도로 온천도 가서 목욕도 하고요,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그 서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 안 계실 때, 저는 원래 저러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저분이 원래 저렇게 잘 섬기는 분이시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도사님이십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자기 아들뻘 되는 목사님들에게 구두 다 챙겨드리고 음료수 챙겨드리고 운전은 다 해드리고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에 참으로 부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바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져서 질리고 짜증내고 불만하는 인생들보다는 교회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섬겨주고 친절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는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사랑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요, 친절이요,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 이웃과 내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례히 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은혜까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길을 저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의로 그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선을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죄나 이뤄갈 수 있게 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이루고 등하시는 그 기쁘신 은혜가 이제는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닌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저들의 인생 여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